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 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발씻김 예식에 참여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성체 보관 장소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밤새 깨어 조배하며 당신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8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주간에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의 여정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오늘 미사로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신 교용자매님들의 가정이 지극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과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느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만찬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메시아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회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날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여를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연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복음하는 소리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성주원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온 것을 아시고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배신의 상처로 치를 떨 때 그 마음가짐을 잘 정돈해서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극히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저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성지순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제 때 신부되기 전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성당 모양이 눈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는 좀 떨어지셔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곳, 거기서 딱 돌을 던지면 딱 떨어질 만한 곳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거기에 눈물 모양의 성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정말 가슴이 절절히 고통스러우셔서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사실 이거는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막 하루하루를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매진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일에 이렇게 잠식되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스럽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남 같구나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갑니다. 우리 교육자매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살아서 벌써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지극한 하느님의 사랑은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밭간일한다고 바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안살림한다고 바쁘시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몫으로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한다고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상황이 닥치면 우리 안에 그 지극함들이 드러나게 되죠. 특히나 오늘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최후의 만찬 미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지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절절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그런 고통은 안 느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때때로 그런 고통이 엄습할 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이렇게 박복하기만 할까? 라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절절한 아픔 속에서 지극한 우리들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많이 아파 보셨나요? 그래서 아둥바둥 그 아픈 가족을 위해서 막 간병하면서 매달려 보셨나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참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절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온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정말 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부잣집에서 막 이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들, 딸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 좋은 학원을 다 보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아닌가? 우리 교육자님들은 그런 욕심 없으신가? 나는 내 자식이 별로 돈 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비슷합니다. 막 아둥바둥 막 재물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도 대단하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고 싶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번듯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싶고 그런 게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게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팍팍한 살림 속에서 아둥바둥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정말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거 입을 거 쪼개어가지고 좀 덜 입고 좀 덜 먹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학원도 보내주고 어디 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 똥 묻은 팬티라도 팔아갖고 니를 학교 보내주마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아둥바둥합니다. 아, 정말 이분이 정말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그래서 고통스러움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지극한 무엇인가가 더 꽃피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모진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됐을 때 오죽했으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맞닥뜨린 것을 외면할 수 없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어주고 빵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잔을 돌려마시면서 지극한 내 사랑이다, 받아 먹어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일상 안에서 때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지극함이 있음을 때로는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죽은 가슴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서로 인지하고 또 깨달아주고 봐줄 수 있을 만한 오늘 미사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저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극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론 때 말죽거리 간혹사 이야기 드렸는데 말죽거리 간혹사 마지막 장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멀쩡하게 학교를 다닐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학교살이가 고달프고 막 시달리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죠? 학교에서 깽판 치고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잘리고 쫓겨나면서 그때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그 조 터진 학생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들 대신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등지고 나가면서 한 몇 대 두드려 팼을 만도 한데 안 두드려 팹니다. 왜 그랬다고요? 어제 미사 오신 분들을 같이 묵상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혹시나 아이들 빗나갈까봐 확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알고 맛이나 그냥 막 이왕 베리면 확 아들이 그냥 막 고랑에 빠질까봐 아버지가 이 훈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면서 모진 말을 하지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묵묵히 학교를 떠나면서 그 어색한데 아버지가 엉뚱한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막 오묘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막 한 차례 확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지만 또 이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엇나가면 안 되니까 잘 부슬려서 사람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어색한 그 상황을 그래 뭐 요즘 이렇고 저렇고 뜬금없는 이야기로 아들에게 툭 던져. 아들은 멍한 표정을 짓죠. 한 몇 대 두드려 맞아서 반죽은 될 거라고 각오를 팍 단단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귀때기라도 한 대 탁 때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구슬립니다. 아마 그때 울컥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 죄송하구나. 내가 사고 쳤구나. 오늘 제자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나왔듯이 나중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외면하고 또 막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살라고 도망치고 이러면서 부끄럽게 그런 우리들을 미리 용서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지극히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마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잔을 함께 돌려마시면서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고 내 생명이다 라고 나누어 주신 것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마 지극히 나중에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다른 12제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영신이 영글었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몫의 잔을 마시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용자매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느님의 지극한 생명을 오늘 좀 체험하고 헤아리고 가슴속에 담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육 축성회사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대접받으려고 사제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사제가 되었음을 특별히 당기시켜 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다양한 성모를 통해서 교육자분들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가끔씩 망각합니다. 이번에 판공성사 때에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많이 안 와주셨어요. 많이 안 와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본당에 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온 신부들이 많이 왔을 때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보면 나중에 내가 미사전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왜 저를 배려해주지 않지? 그런데 다 판공을 마치고 신부님들하고 저 카페에서 교우분들이 차려주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함께 가지면서 정성스럽게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교육자매님들의 정성을 보니까 그래도 교육자매님들이 바쁜 와중에 사제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마음 한켠이 조금 위로도 되고 좀 달리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신부들 다 안녕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자매님들이 와서 치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신부들을 떠난 다음에 정리라도 좀 해놔야겠다. 그리고 접시를 하나씩 모으고 그릇도 모으고 했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이왕 손 추잡아진 김에 씻지 뭐. 그래서 설거지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소 때 내가 교용자매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보다 또 다른 몫의 봉사를 또 해보니까 교용자매님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용자매님들도 내가 나의 방법과 내 몫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런 몫으로 그 발 씻어주는 그 몫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런 발 씻는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내 방식대로도 한번 발을 씻어주시고 또 상대방의 몫으로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성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로
발신준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또한 이 예식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굳은 결심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어 예식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주길 바랍니다.
어색하시죠? 저도 발씻김 예식을 독서직 받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이 되었을 때 수단을 읽기 전에 작곡식 예절을 하면서 교구별로 신부님들, 선배 신부님들,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우리 바로 위에 학번 형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구 신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수단하는 우리들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습니다. 내 발을 남이 부모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씻겨준 경험은 그때 처음 했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물 흐르는 걸로 해서 그냥 손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최태준 신부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분명히 발을 깨끗이 씻고 갔는데 그 양말 포프라기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건데 그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행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저도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뽀닥뽀닥 그때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이 형이 후배인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와닿았었습니다. 우리 교영자매님들도 사랑을 주는 것도 익숙치 않아서 쉽지 않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때때로는 그걸 계속 생략하고 살아가다 보면 받는 게 어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영자매님들도 일상 안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들 가끔씩은 생략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생략하지 않고 잘 나누셔서 뜨거운 마음이 잘 느껴지는 하루하루 울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씻김 예식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집에 가서 꼭 남편, 아내 아니면 부모님, 자식 발 한번 씻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서로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의 뒤치다거리도 좀 해주고 불편함도 감수해주면서 마음을 잘 주고받는 올 한 해가 일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보편 지향기도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파스카 만찬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성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주시고 공동체가 그들을 이해하고 기도로 함께하여 큰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어 어려움을 겪는 이를 살피고 도우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에 봉사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성가대에서 참 사랑이 있는 곳에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머리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사회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라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상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오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리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옆에 분과 손잡으시고 따뜻한 층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합장해 주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성가 169번입니다. 내
49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체를 이동 감실로, 순환 감실로 옮겨서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조배하고 성체 조배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 또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동해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체 조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당 안의 감실은 비워진 채로 열려있고 성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땅에 묻히심을 묵상하기 위해 순환감실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행렬은 성가대가 사제단 뒤를 따릅니다. 성체 거동 행렬이 성당을 지나가는 동안 모두 성체를 향해 돌아서 깊게 절합니다.
이로써 오늘 주님 만찬 미사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오늘 강복과 파견으로 마치지 않고 이렇게 오픈되어진 형식으로 전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동 감실에서 순환 상체적으로 이어서 방세워 가면서 봉헌을 하게 되고, 내일 낮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에 십자가 길을 공동으로 봉헌하고, 저녁 8시에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하면서 성주간 예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예식을 마무리하고 부활 성야와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심히 잘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